함께 살펴볼 내용은 하이데베 교류문답 가운데 음부에 내려가시고라는 본문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질문을 하면 43문에 보면 44문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라는 말이 왜 덧붙여져 있습니까? 여기 보면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라는 말이 왜 덧붙여졌습니까? 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글의 사도신경 보면 덧붙여지지 않았죠. 덧붙여졌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이 말이 사도신경 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음부에 내려가시고. 근데 사도신경 보면 그 말이 없어요. 한글성경에. 한글성경 볼까요? 한글성경 사도신경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빠졌는데요. 죽으시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단어가 장사한 지 사흘 만에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음부에 내려가시고 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 go to hell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음부의 지옥에 가셨다는 말이 표현되어 있어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왜 우리가 43문에서 음부에 내려가시고 라는 말이 왜 덧붙여져 있습니까? 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 말의 의미는 이 말이 들어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말을 왜 기록했습니까? 사도신경에 이 말이 왜 들어갔습니까? 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 말이 들어가냐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첫 번째는 한글 성경에 없다는 것이. 이 부분은 중요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 부분을 좀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잘 모르니까 영어 성경에서 음부에 내려갔다는 말이 있는데 왜 음부에 내려갔다는 말을 있는데 왜 한글 성경이 없느냐라고 말할 때 우리는 대답을 못해요. 왜 그런지. 그래서 또 어떤 사람들은 사도신경은 음부에 예수님께서 음부에 내려갔다 지옥에 가셨다는 말이기 때문에 그것은 비성경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그래서 고백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도신경이 논쟁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를 역사적인 것들을 좀 우리가 알아야 남들이 사도신경에서 영어 성경이 있는데 왜 한글 성경이 없습니까? 라는 말을 할 때나 또 원문에 있습니까? 라는 물음에 있어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한글 성경이 왜 없는지 좀 배경을 좀 살펴볼게요. 원래는 한글에 사도신경을 처음에 번역했던 것이 언제냐면 1894년이에요. 언더우드 선교사가 사도신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그때는 음부에 내려가시라는 말이 포함됐어요. 사도신경에. 그러니까 1894년에. 그때는 음부에 내려가시는 말이 포함됐어요. 근데 이것이 1897년과 그 다음에 1902년 이때에 감리교에서 사도신경을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1897년, 그 다음에 1902년, 1905년에 거쳐서 감리교에서 사도신경을 한글로 번역해서 출판했는데 이때 다 빠졌어요. 감리교에서 왜 뺐을까? 그러니까 문제는 감리교에서 뺐다는 것이 번역을 안 했어요. 왜 그러냐면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가 사도신경을 번역할 때 사도신경에 대하여 감리교의 교리를 형성하고 교리를 만들 때 이 사도신경에 대해서 우리 교단은 우리 감리교는 우리 사도신경 고백할 때 음부에 내려가시고 이 말을 빼겠습니다 라고 뺀 것이에요. 존 웨슬리가. 나중에 왜 그런지 좀 살펴볼게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한국 교회에서도 감리교가 사실 여러분 한국의 초창기에 복음을 들어왔을 때 제일 큰 그 교단이 어디냐면 장로교였어요. 장로교와 그 다음에 감리교예요. 두 교단에서 선교를 한국 선교에 가장 먼저 들어왔고 그 다음에 그래서 강원도 쪽이나 이쪽에는 다 감리교 지역이었어요. 그 다음에 서울 이쪽에는 다 장로교 쪽이었고 그래서 서로가 강원도 쪽에 가면요 강원도 토백이 분들은 감리교 외에는 다 이단인 줄 알아요. 왜냐면 거긴 감리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초창기에 감리교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왜 그러면 이것이 한국 교회의 사도신경이 왜 처음에 언더우드 선교사는 음부에 내려가시고라는 말이 포함됐는데 왜 그러면 언더우드 선교사 따랐던 장로교에서는 계속 있어야 되는데 왜 장로교 사도신경에서도 왜 음부에 내려가시고라는 표현이 없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왜 그러냐면 통합 찬송가 때문에 그래요. 합동 찬송가. 이 장로교와 감리교가 이제 합동 찬송가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을 함께 부르자. 한 찬송을 만들자. 한국교회 유익을 해서 찬송가를 함께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함께 한 찬송가를 부르자. 그래서 이제 서로 논의하기 시작해요. 근데 찬송가에 앞에 이제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넣어야 되는데 그 부분 때문에 장로교와 감리교가 이제 토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감리교에서 워낙 강하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이것을 뺐으면 좋겠다. 논쟁을 하다 보니까 이게
그 합동 찬송가가 안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장로교회는 우리 양보하겠다. 그것은 양보를 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국 교회에서는 사도신경에 음부의 내려오시라는 말이 빠졌어요. 그런데 빠지게 된 이유가 뭐냐면, 왜 이것을 하게 되냐면, 교리적으로 음부의 내려오시라는 말이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 쓰는 위험성 때문에 사람들은 사실 이 부분을 얘기하지 않기로 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사실이, 그 예수님께 지옥에 가셨다는 말이 이게 비성경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실은 이게 왜 집어넣는지, 왜 음부에 내려오시라는 말이 이것이 교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오해를 하게 되는 것이, 원래 사도신경이 첫 번째로 최종 판으로 나온 것이 첫 번째 등장한 것이 언제냐면 이게 390년대예요. 그러니까 390년에 첫 번째로 완성된 사도신경이 이제 나오게 되었어요. 그때는 이 사도신경에 음부에 내려오시라는 말이 들어가 있었어요. 들어 있었는데 그때의 모든 사람들은 이 고백을 다 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종교개혁 시대도 종교개혁자들이 이 고백을 다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1600년대에 쓰여진 이 16세기에 쓰여진 이 하이델베르그 교리문에도 이 부분이 들어가는 것이. 근데 18세기에 와서 이제 존 웨슬리에서 이 부분이 빠지게 된 것이. 그러니까 원래는 있었던 부분이에요. 근데 교리적으로 이 부분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이. 근데 후대에 있어서 이 부분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모호해졌고, 또 그것에도 위험성 때문에 사람들이 잘못된 오해를 할까봐 이 부분을 빼게 된 것이. 우리가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사도신경 보면은 43문에 보면은 왜 덧붙여졌습니까? 라는 표현이 있어요. 음부에 내려가셨다. 예수님께서 음부에 내려가셨다 라는 표현이, 지옥에 가셨다 이 표현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첫 번째,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어떤 일이 예수님께 일어났는가, 예수님 도대체 어디 계신가 하는 부분에 대한 질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장사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에 음부에 내려가시고 장사한 그럼 예수님 정말 지옥에 가셨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거기에 대하여 사람들은, 첫 번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무덤에 머물러 계셨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어디 계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제대로 된 대답을 잘 못해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예수님께서는 무덤에 머물러 계십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통합찬송가 여러분이 새 찬송가 보면은 160장이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구주, 이 찬양 아시죠? 이런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면 예수님께서 무덤에 머물러 계셨다 라고 우리가 이해가 되는 것이, 예수님은 3일 동안 부활하기 전까지 무덤에 머물러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또 우리가 예수님께서 무덤에 머물러 있었다는 표현이 어떻게 또 이해가 되냐면, 왜 사람들이 마음속에 이렇게 확 들게 되고 그것을 그냥 믿게 되었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우리가 고난주간을, 우리가 이제 부활절 전에 고난주간을 우리가 강조를 합니다. 고난주간에는 뭐 하지 말라예요. 고난주간에 금요일 되면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계셨고, 고난주간에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금요일, 토요일, 주일까지는 뭐예요? 뭐 금식하거나 또는 이렇게 금욕을 해요. 그래서 그 주간에는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주간이다 해서 특별히 금, 토, 주일날은 막 금식하면서 금욕하면서 몸의 그 즐거움과 쾌락을 다 안 한다고. 왜냐하면 예수님께 무덤에 머물러 있었다 라는 것으로 자꾸만 우리가 가리키고 교훈하다 보니까, 그 날을 그렇게 지키려고 애쓰다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죽으신 다음에 마치 무덤에 머물러 있던 것처럼 우리가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나중에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문제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지옥 강화에 대해서 예수님께 지옥에 가셨다는 것을 교리적으로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캐톨릭이 그래요. 사실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셨다고 말을 해요. 예수님께 지옥에 가셨다. 이 고백은 그런 의미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의미라고 고백하니까 기독교가, 개신교에서는 그렇게 남용되니까 아예 그분을 빼버리자 하고 빼버리게 된 것이에요. 왜 카톨릭이 이분을 남용하게 되냐면, 예수님께 지옥에 가셔서 뭐 하셨냐면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구원했다고 그래요. 그들의 교리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이 부분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에요. 어디에 나오게 되냐면 베드로전서 3장 19절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영으로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아멘. 여기 보면 그가 또한, 여기서 그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영으로 가셨대요. 그래서 옥에 있는, 여기서 옥은 지옥이에요.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셔서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 복음을 전했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에 하나님을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제 복종하지 않아서 어디 있어요? 지옥에 있어요. 옥에 있어요. 옥에 있는데 그들에게 또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몇 명뿐이 그 8명이라. 캐톨릭에서는 이 본문을 가지고 뭐라 하면 예수님께서는 지옥에 가셨고 거기서 갇혀 있는 자들을 복음을 여기서 선포하다는 말을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했다. 사실은 이 옥이란 단어를 캐톨릭에서는 뭐라고 해석하냐면 이것을 선조림보라고 그래요. 선조림보라는 걸 뭐냐면 예수님 이전에 하나님 모른 채 죽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냐면 선조림보라는 장소가 있어. 죽은 다음에 가서 머무는 장소가.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곳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3일 동안 어디 가셨냐면 이 선조림보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해서 그들을 구원해서 다시 불러왔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캐톨릭이 말하는 선조림보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구절이에요. 예수님께 지옥에 오게 가셨다는 것이, 지옥에 가셨다는 것이. 그래서 음부 강하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음부란 말, 지옥이란 말, 이런 것들을 다시 게헨나 뭐 이런 것들, 하데스 이런 것들을 그들 입맛에 맞게 재해석하고 재번역하는 것이. 근데 이러한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셨다는 말을 믿고 예수님이 지옥에 가셨다는 것을 가르치며 또 교훈하고 있어요. 자신의 교리를 합리화시키는 것이요. 근데 본문에 보면 이 부분이 정말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셨다는 말인가, 선저림보라는 곳에 가셨다는 말인가, 나는 것으로 해석됐으니까 하는 부분이에요. 또한 그들이 예수님 오기 전에 죽은 사람들은 이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이 오기 전에 죽었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께서 그들을 그냥 가서서 착한 자고 선하게 산 사람들은 선저림보에서 구원할 수 있는가? 전혀 그렇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구약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수님 오기 전에요. 어떻게 구원받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아요. 그들 또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고 또한 그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것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했다고요. 그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은 사람은 착한 일에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들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로 본문에서 보면 그들이 잘못하는 건 뭐냐면 영들에게 선포하신이라는 표현이에요. 이것을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구원을 구속하신 역사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이 두 단어를 오해하는 것이에요. 이 단어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단어는 선언하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알려졌다는 것이에요. 나 이렇게 되었으라고 선포해서 그들에게 알린 것이에요. 그들에게 깨닫게 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목적이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났음을 선포하며 이 일이 일어났음을 알리는 것이에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죽으셨습니다. 죽은 다음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이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예수님께 죽으셨다는 말, 이것이 알려지게 된 것이에요. 그들에게 선언된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봐라, 나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자들은 너희는 지옥에 갈 것이며 또한 내가 이 구원을 완전히 이루었음을 너희들에게 알리노라. 이것이 알게 된 것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구원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구원이 이제 선언되었고 완성되었다는 것이 이들에게 알려진 것이지 이들이 그것을 깨닫고 믿어서 구원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제 모든 자들이 이제 알게 된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 어떠한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지, 또 은혜 받지 은혜에 속하지 않는 일이 어떤 일이 당한지 그 모든 심판과 구원이 이제 모든 자들에게 이제 완전히 알게 된 것이. 그전에는 알게 되지 못했죠. 왜 알게 되지 못했죠?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오시지 않았고 십자가에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이제 알려지게 되고 이제 선포되었다는 의미지 복음을 전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 가지고 캐톨릭이 말하는 것처럼 선저림보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영을 통해서 이들이 구원받고 또한 그렇게 구속을 이룰 수 있는 그 기회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거짓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왜 어떻게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 전에 하나 더 살펴볼게요.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캐톨릭에서 말하는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음부에 내려가시고라는 말을 빼버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자꾸 잘못된 오해를 하니까. 또한 두 번째로는 음부에 내려가시고라는 구절에 삽입해서 예수님께 정말 지옥에 가셨다는 말을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께서는 성경 비성경적이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지옥에 가지 않았는데 왜 지옥에 가셨다고 하느냐. 그래서 사도신경은 믿으면 우리가 고백할 내용이 아니다, 비교리적이다 라고 해서 부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무엇을 지금 부인하게 되냐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도신경에서 예수님께서 음부에 내려갔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반대를 하는 것이에요. 또한 신앙의 유산인, 좋은 유산인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은 말미암아서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함께 하나님 앞에 하나의 교리와 또 하나의 신앙으로서 우리가 연합한 하나의 지체의 힘을 인식하는 데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셨습니까? 첫 번째 사도신경에서 무슨 문제예요? 무덤에 예수님께서 음부에 내려갔다는 말에서 오해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3일 동안 무덤에 머물렀다는 것은 잘못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무덤에 계신 거 아니에요? 두 번째, 예수님이 지옥에 갔다고 강조하는 사람이 있어요. 선절인부에 가서 그들에게서 복음을 전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캐톨릭이죠. 잘못된 것이에요. 세 번째로, 이런 두 가지 오해, 예수님이 죽으셔서 지옥에 가셨다는 말을 믿는 것이 비성경적이다. 그래서 그것을 아예 사도신경 자체를 거부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모든 건 잘못이에요. 왜 사도신경에 이 말이 있냐는 것을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3일 동안 어디 계셨냐는 부분이에요.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기 전까지 어디 계셨냐는 부분이에요.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누구에게 말한 것이에요? 한편 강도에게 말한 거죠. 강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오늘이라는 단어예요. 이 오늘이라는 단어는 것은 당일이라는 시간적인 표현이에요. 먼 미래에 대한 표현이고 어느 날이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시간적으로 오늘이라는 제한된 당일에 대한 표현이 오늘이라는 단어예요. 오늘 내가 함께 낙원에 있으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무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덤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만약에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셨다면 또 다른 고통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또 다른 무엇인가 사역이 남아있다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죽으신 다음에 바로 낙원에 가지 않고 이 땅에 머무르면서 또 지옥에 가신다는 것은, 육체가 영이 지옥에 가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해야 될 일이, 마치지 못한 일이 또 무엇인가 또 일을 해야 될 일이 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것에 대하여 부인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보면 요한복음 19장에 봅시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아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다 이루었다. 그리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니라. 여러분, 다 이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끝났다는 말이에요. 이 말이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죠. 이것은 뭐냐면 값을 지불했다는 말이에요. 이미 값을 지불해서 다 끝난 것이에요. 즉 사역은 어디서 끝나냐면 십자가에서 다 끝난 것이에요. 예수님께 또 다른 어떤 사역이 있어서 지옥에 가셔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또 고통을 당하시면서 거기서 머물러서 무엇인가 구원을 이루어야 될 일들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 끝난 것이에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제 낙원으로 가실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오해하면 안 돼요. 십자가 사건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은 구속의 완성이에요. 끝이에요. 지옥에 내려가서 또 고통을 당하시고 고통이 남아있어서 그분이 마무리해야 될 어떤 일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썼던 사람이 우르시누스죠.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부분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분과 함께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께서 그의 영혼으로 지옥에 내려가셨다면 거기서 뭔가 고난을 당하시기 위함이었든지 아니면 교황주의입니다. 죄송합니다. 교황이에요. 시작. 교황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거기서 조상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이었든지 둘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 여기까지요. 여기 보면 교황주의자가 누구냐면 캐톨릭이에요. 당시에 이 사람들을 교황주의자라 불렀어요. 왜 교황주의자죠? 교황을 섬기니까. 교황이 말하는 걸 따라드니까. 그게 누구예요? 캐톨릭주의자들이. 그 사람들이 교황주의자들이. 둘 중에 하나죠. 하나는 뭐예요? 만약 그리스도께서 영혼이 지옥에 내려갔다면 첫 번째는 뭐예요? 그가 거기서 뭔가 고난을 당하시기 위함이었든지. 그렇죠. 지옥에 갔다면 그가 어떻게 해요? 고난을 당하시기 위해서 내려가신 것이죠. 지옥에 가서 평안히 쉬려고 하신 건 아니잖아요. 또 두 번째는요, 교황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조상들을 해방하기 위해서, 아까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 19절 20절 말씀에서 옥에 갇힌 자들을 그들에게 선하였다, 이 말에 대해서 그들은 그렇게 해석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선조림보라는 조상들이 죽어서 예수님 오기 전에 죽은 사람들은 거기서 가 있는데 거기 가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구원했다고 말하는 것처럼 해방시키기 위함에 있던 둘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
둘 중에 하나죠. 그런데 그런가 하는 부분이에요. 같이 다 그 나머지 길들. 그러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는 무슨 고난을 당하시거나 조상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가셨던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는 이미 다 이뤘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아멘. 아멘. 십자가에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또다시 구원에 대해 어떤 일이 있어서 선절인보를 위해서 지옥에 가셨던 것도 아니에요. 그 영이.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 어디 가셨어요? 죽으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이. 그렇다면 왜 사도신경이 음부에 내려가시고라는 말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이 뜻이 무엇일까 하는 것이에요. 정말 지옥에 가시지 않았다면 왜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표현을 쓰면서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 내용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여기는 답변을 보도록 합시다. 답변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큰 고통과 중대한 시험을 당할 때에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옥의 두려움과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였음을 확신하고 거기에서 풍성한 위로를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여기까지 봅시다. 내가 큰 고통과 중대한 시험을 당할 때예요. 왜 음부에 내려갔다는 표현을 할 때 우리가 왜 그것을 고백하게 되냐면 내가 고통과 또한 내가 중대한 시험을 당할 때에 나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이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옥의 두려움과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였음을 확신하는 것이. 내가 고통 중에 있어요. 큰 시험 중에 있어요. 내 인생의 위기 가운데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사실이 내게 주는 유익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지옥의 고통을 당하셨고 지옥에 있는 모든 고통과 나를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을 당하셔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이제 확신하게 되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나는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나는 이제 어떠한 심판, 나는 이 땅에서 내가 비록 어려움과 환난을 겪지만 나는 최종적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나는 이제 더 이상 그 고통의 가운데 들지 않게 되리라는 사실이에요. 다른 어떤 고통은 내가 참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고통,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우리 가운데 진노와 징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옥의 심판을 주는 것만큼은 우리가 거기서는 그걸 받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미 우리는 그 고통을 예수님께서 다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엇이 보장됐습니까? 우리 가운데 이제 정죄함이 없는 것이 보장된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는 해방이 보장되었으며 우리 가운데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때문에 위로가 되는 것이 우리 가운데. 내가 비록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이 땅에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인 더 큰 고통에서 나는 벗어난 자이고 나는 지옥에 가지 않을 자이기 때문에 나는 내 마음에 위로가 되는 것이에요. 비록 내 인생이 이렇게 중단할지라도 나는 위로가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더 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벗어난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 때문에 위로가 되는 것이에요. 또한 두 번째로는 그것이 확신하고 거기에 풍성한 위로를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확신을 가지셔야 합니다. 위로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마지막 부분을 읽읍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그의 모든 고난을 통하여 특히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아픔과 공포와 지옥의 고통을 친히 당하심으로써 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우리가 음부에 내려가시라는 그 말에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영이 직접 음부에 내려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에서 무엇을 당하셨습니까? 내가 받아야 될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두려움, 아픔, 공포, 지옥의 고통을 친히 담당하신 것이에요. 뭐 때문에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다면 이 구원은 얼마나 확신한 것입니까? 나를 위해서 지옥의 고통을 당하였다면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나를 위해 고통을 당하시고 나를 지옥을 맛보셨다면 얼마나 내게 위로가 되며 또한 내게 얼마나 기쁨이 되고 나에게서 얼마나 평안이 됩니까? 이것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받게 되는 은혜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지옥을 맛보신 것이 어디에 있어요? 십자가에서.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그 은혜가 감사한 것이에요. 이미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그 지옥을 맛보셨고 우리는 맛을 보지 못하게 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막 사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갖지 못한 것은 이 지옥의 은혜를 우리는 결코 맛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이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지라는 마음을 우리가 여기서 죽음을 맛본다면 우리가 정말 얼마나 하나님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되새기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합시다. 우리 같이